오늘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용은 압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구나. 그 정도는 압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릅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은 별로 설교의 주제로 삼아서 설교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사실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중요성도 잘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사도행전을 거의 강해식으로 나갈 건데 이 말씀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올라간지 아셔야지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어떻게 내려오시는지 또 알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다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때는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벽 속에서 쑥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하고 또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서는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던 이 세상에서 육신 안에서 살았던 이 모든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지상의 일을 다 끝내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떠난다. 내가 떠나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뭔가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뭔가 생각이 나야 돼요. 성경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꼭 뒤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복선을 깔아주고 뒤에 어떤 일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뭔가 하나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휴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휴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다 땅끝에서부터 다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아서 하늘로 올릴 거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올라가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잘 모르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올라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 한자로 말하면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 썼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이라고 합니다. 역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인자의 신분으로 모든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모든 사람, 모든 땅,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고 왕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참 그게 힘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받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런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죽으시는 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왔는데 십자가에 매달리면 아프죠. 손에 못을 받고 창으로 찔리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고통스럽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있는. 아니, 여러분의 죄를 뭘로 씻을 겁니까? 목욕탕 가서 씻을 겁니까? 좋은 세제 갖다가 씻을 겁니까? 백날 씻어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셨다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가 다 되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어서 끝났으면 또 별 할 얘기가 없는데, 죽었는데 살아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우리가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부활하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의사가 이게 눈도 까보고 심장도 재보고 맥도 잡아보니까 다 끝났어. 이 사람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했다고 의사가 사인을 해요. 근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또 심장이 뛰면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결국은 또 죽습니다.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도르가라는 여인을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살렸습니다. 회장당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엘리야도 살렸습니다. 엘리사도 살렸습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기한 게 뭐냐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안 죽으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건 또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죽습니다. 죽을 수 있죠. 우리도 죽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역시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이 당시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고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제자도 버리고 다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왕.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가면은 우리가 저 장관짜리 하나는 그냥 따놓은 당사입니다 생각하고 예수님 막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많습니다. 세상에 죽은 자도 살렸어요. 아니, 병든 자 다 고칩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이제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귀신, 아무리 센 귀신 다 떠나갑니다. 2000마리가 들어있는 그 거라사의 광인의 귀신도 한 번에 쫓아버렸어요. 세상의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대단한 분이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가 이 메시아를 모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구나. 보통 그냥 할렐루야 로또 맞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하더니만 갑자기 누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붙잡아 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물리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더니 제사장 집에 끌려가더니 따귀를 맞는 거예요. 침을 사람들이 뱉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지? 갑자기 능력이 떠나셨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죠.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갑자기 예수님 왜 저렇게 나오시지?
그러더니 재판했는데 예수님을 사형에 얹어내, 사형에.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주겠다. 가장 무서운 형벌, 사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도 다 붙잡아 드리겠다. 덜컥 겁이 안 나겠어. 여러분은 겁 안 나겠습니까? 저라면 겁 날 것 같은데 겁 안 나겠네. 겁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향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 진짜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다 끝났다. 야, 우리가 무슨 귀신에 쏠렸나 보다. 귀신에 우리가 헛것에 속았나 보다. 다 낙심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물고기 잡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셨던 게 믿어지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다시 살았는데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부활도 아시고 뭐 승천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게 다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얼떨떨 했을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도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저들을 가르치라 했었고 제자 삼으라 했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 다 맞구나. 저분은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결국 완전해지는 것은 성령을 받습니다. 이날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 후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열흘 동안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쓸 때까지도 뭔가 제자들은 2%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버려. 그러면은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도 문제인데 살아나셔서 이제 다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 이제 이스라엘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올라가신다는 거, 떠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은 더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아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그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집중해서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은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정말 주님께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까? 정말 뭘 보내주신다는데 정말 보내주실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좀 뒤숭숭했을 것 같아. 그래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 점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멍하니 왜 하늘만 쳐다보냐 이거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렇게 본 그대로 다시 하나님 사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사역을 또 감당합니다. 완전히 복음을 완성하십니다. 죽은 자들 다 부활시킵니다. 산자 휴거시키십니다. 그리고 심판자로 오십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힌 모든 사람들 붙잡아서 전부 지옥불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메시 왕국을 세우시고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이제 하늘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올라간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최소한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120명, 최소한 120명 보는 그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아니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 눈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 제자들이 실제 자기의 눈으로 봤다니까요. 자기의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기독교를 믿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은밀하게 오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 보게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 민족들, 방언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다 보라는 거예요. 명령물입니다. 너들 다 봐라. 그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그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 다 본다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민족, 나라, 방언들 다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곡한다 그랬어요. 슬피 운다는 거죠.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곡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천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제 뭐죠?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닙니까?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처럼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구름이 거기에 있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성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구름이 빽빽하게 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눈을 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육신의 눈은 잘 안 보입니다.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막 느낍니다. 예배 가운데 세상에 눈을 떴는데 정말 구름이 낀 것처럼 이곳에 막 가득하게 막 구름이 있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영안에 눈이 뜨면 이곳에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게 예배 가운데 지금도 다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 인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낮에 한 5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너무 더워서 어디 뭐 갈 수도 없습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시다. 구름을 보내셔가지고 햇빛을 딱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친 그곳에서는 늘 그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광야 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다 타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에어컨이 있으니까, 바람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구름 기둥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싹 물러나고 불기둥이 싹 뜹니다. 불기둥.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낮에 그렇게 뜨거워도 해만 지면 또 춥습니다. 해만 지면 자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어. 얼어 죽는 게 아니고 저체온증으로 죽겠죠.
그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보내주고, 성경이 감옥에 있든지 종사를 하든지 노예생활 하든지 감옥에 있어도 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야, 저 사람 종살이에, 저 사람 지금 노예생활하고 있어, 저 사람 지금 감옥에 있어, 저 사람 지금 환난과 핍박에 병들고 망하고 막 다 힘들어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인내를 거기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사 형통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늘 좋은 일만 해서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복을 받으면 교만이 싹 틉니다. 아유, 내가 굳이 뭐 교회 안 다녀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뭐가 문제야?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도 생기게 하고 힘든 일도 생기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만 있으면 너희들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 너희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늘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7년 환난 가운데서도 예비처럼 우리를 보내주셔서 1260일 3년 반 동안을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께 지켜주시려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나라마다 이 개신교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을 믿고 이 카톨릭에서는 이 교회가 다 보니까 이단 아니 이단, 저것들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저것들 다 음녀라고 막 잡아 죽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프랑스는 지금도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 프랑스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갔습니다. 프랑스에 들어간 종교를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 이 칼빈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거, 우리는 교황 안 섬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붙잡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17살 된 소녀가 있었어요. 붙잡혀 갔어. 너 그냥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냥 인정하고 그냥 계속 지금처럼 성당을 다녀. 그러면 용서해주고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근데 거기에 유혹당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장장 37년 8년을 감옥살을 합니다. 여러분들 감옥에서 37년 8년 있어 보세요. 그거 있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평생을 거기서 보내는 건데. 근데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걸 견딥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을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있었던 그 방에는 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라는 단어를 써놓고 지켰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참 힘들죠. 저도요, 힘들어요. 막 어쩔 땐 병이 날 것 같아요.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나중에는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옥살이, 그 감옥살이, 그 노예살이, 그 고통스러운 게 힘들지만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광야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 물론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점치는 여자를, 그 귀신을 쫓았더니 그 주인이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 그 빌립보 감옥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막 축축합니다. 습기도 많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워. 깜깜합니다. 뭐 감옥이라고 해서 지금 같은 이런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막 습기가 많아서 막 가만히 있어도 막 근질근질하고 이런 곳입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했습니까? 힘들어했습니까? 야, 이게 뭔 일이냐? 전도했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 이게 웬일이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물론 착고가 벗겨지고 감옥문이 열어진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역사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바울이 붙잡혀서 그 날에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괴로움의 착고가, 그 괴로움의 감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나가면 내 마음속에 있던 그 괴로움과 어두움과 힘든 일들이 착고가 풀리듯이, 감옥문이 열리듯이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그것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편화산에 가셨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증언도 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좀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데 구름 타고 온다고 해서 손오공이 구름 타고 막 돌아다니듯이 군돈 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게 전치사가 온이 아니고 위드란 전치사를 썼습니다. 구름 위가 아니고 구름과 더불어서 구름이 옆에 쫙 낀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역으로 이제 구름 가운데 오셔서 점점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난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 제자들 옆에 서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조반을 만져내가지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그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디베라 호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디베라 호수가 나오고 게네사렛 호수가 나옵니다. 이게 세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냥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모양이 약간 동그란 건 아니고 그냥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갈이라는 말이 둥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이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가 약간 둥근 호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둥글긴 둥근데 약간 하프 형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라는 말이 이제 게네사렛이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그 호수의 모양을 따라서. 그리고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황제한테.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어떤 도시를 디베라라는 그때 황제가 디베라였는데 디베라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 이름이 디베라고 하고 해서 그냥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또 제자를 만나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를 만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은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저절로 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 구약성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00개 정도의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다 말했다니까. 근데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은 30에 팔릴 것이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뭐 나귀를 타고 오고 은 38을 어떻게 알겠어? 그걸 예언했다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언대로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갈 때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사람들 종려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시 다윗의 자손이야 막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은 30에 팔으셨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피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 은 30냥을 성전에 던지고 자살해버리지 않았을까 유다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만 봐더라도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 중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여호와와 동일한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2장 10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때 온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보고서 애통하게 될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보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를 3인칭으로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성경에서도 지금 개역개정에서 그를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난회지를 보면 그 그를을 나를이라고 1인칭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써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인 70인형이나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SB나 뭐 다른 뭐 NIV나 전부 다 보면은 그것을 그를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힘이라고 쓰지 않고 me라는 나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They will look on me, they shall look upon me. 다비를 썼어요. 그들이 나를 볼 거야. 나를.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은 38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가랴는 예전부터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에서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여호와의 강림, 메시아의 지상 재림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른 두 사건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강림을 한번 하시고 메시아가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이게 아니라 이게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따로 있고 메시아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the God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올라가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도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가실 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하늘로 올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르신 그곳에 다시 내려오실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장한 신부로 세마포를 날마다 닦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정,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셔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이 이 찬양이 이 복음 성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1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질투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지 않은 이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여기 찬양처럼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들 예수님 다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도 사랑. 시기 질투 다 버리고 미움 질투 다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 우리가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자고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정합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큰 게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아, 그것은 사랑이지 않을까?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장을 통해서 많은 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3장으로 넘어서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리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장이 시작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은사가 아닐까? 가장 큰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1년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서운한 일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서로 다시 사랑하고 화합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왜?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님, 제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월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1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고통당한 것들 다시금 잘 정리하시고 또 서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있으면 또 이해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그래서 내년 2022년에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권능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